9월 마지막 주, 또 우리 오늘 전도축제 선포일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용사여 구원하라, 큰 용사여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두 가지 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축제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실시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축제는 오늘 선포식과 함께 막을 열고 전교인이 전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큰 용사여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전도축제 첫 주간을 그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이 주간에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이 딱 떠올랐고 기드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 중에 새벽 기도 중에 이렇게 깨달아져서 말씀을 같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을 사사로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으며 또 심정적으로도 아주 담대하지 못하고 나약했던 이 기드온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말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축제 첫 번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왔을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를 해서 열심히 추수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 주변에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제 농사 다 져놨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이라는 그런 작은 곳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아주 나약한 성품의 그런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했다는 거에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약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도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기드온 자신의 힘과 지혜와 용맹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강한 자 혹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오히려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강함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으셨을 때 어떨 때 그를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양이나 돌보는 노 목동에 불과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능력 있을 때 아주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하고 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권력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신종 왕국 체제를 완성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신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찮은 목동에 불과할 때 그는 들에서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을 돌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보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처럼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오늘 전도축제 이번 첫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
오산을 구원하라. 세계동 양산동을 구원하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호칭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라기보다는 겁쟁이 또는 비겁자, 이런 호칭이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로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가치의 결정은 그 주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후진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바꾸면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노력하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쉽게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적인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성품도 훌륭해서 좋은 인격과 또 성실함을 갖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찮게 여기시면 그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소위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시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리고 꿈도 많이 꾸고 또 그러니까 아주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저런 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죽이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형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또 형제 중에 유다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 그래서 그 요셉을 이제 팔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노예요. 또한 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천한 자리, 노예요, 죄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떨까요? 대제국 바벨론 왕국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풀을 먹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 내가 결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비천한 자로 결정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겁 많고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삶을 가꾸며 나아가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 힘이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단지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첫 번째는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은사 능력도 그에게 더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무리 나약하고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를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만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양이나 치던 80세의 노인이 어떻게 또 무슨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주신 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큰 능력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명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의 부름 받았을 때 한참 동안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질이나 능력 그리고 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 없음을 핑계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의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이 기드온이 친다는 것은 겁 많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드온에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고 소년 다윗이 그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년 반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한 즉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역시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어려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판단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 사명 주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도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전도 이거 어려운 거야 못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시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절부터 21절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요구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준비한 죄물을 불사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또한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보여준 표징이 기드온이 최선을 다하여 바친 예물과 또 그 예물을 반석 위에 쏟으라는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바친 염소 새끼와 무교 전병 그리고 고깃국 등의 예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힘들게 준비한 예물을 먹지 않고 반석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오셔서 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병 주고 약 주고 무엇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귀한 음식을 반석에 쏟으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명령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이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모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로 인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편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도축제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전도축제의 사명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에 있어서 아주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지극히 큰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해 보이는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할 나의 큰 용사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민족을 내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함께하는 내 힘으로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그 말씀에 기드온처럼 숨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할 거야. 너로 내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나와 함께 가자꾸나. 오늘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찌질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택하신 백성이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산, 세계동, 양산동 일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수원 권선동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산 세교동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곳에 이전하여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택함받은 교회를 이 오산 세교동 또 양산동 입구에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주님께서 이곳에 새 성전을 주시고 우리로 불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거룩한 소명을 따라 우리가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디안 족속의 그런 침략으로 인해서 두려워 숨어서 포도주출에서 타작했던 그 기드온, 나약해 보이고 심신이 연약해 보였던 그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사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우리 마음에 담아신 그런 거룩한 부담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